오늘 많이 추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따스한 은혜 사모하시며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아 다시금 이렇게 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9장에서 11장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리 앞서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 집회 이제 가기 전에 어쨌든 다음 주 처음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할 것들 일단은 12장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꼭 읽어오셔요. 짧은데 왜 그 한 장만 가지고 다루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반응. 신앙의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다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번 새해 첫날 또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귀한 진리들 보석과도 같은 귀한 진리들 계속해서 캐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미리 다음 주 우리 수요일 새롭게 또 다가오는 첫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장 꼭 한번 꼭 심령으로 읽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장에서 11장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은 차근차근 다 다루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어려워요. 지금 일단 9장부터 10장, 11장에 걸쳐서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합적으로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심판에 관한 내용들,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내용, 그에 의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심판의 내용은 일단 잠깐 내려놓고 희망에 관한 부분들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항상 무엇이 공존한다고요? 심판과 희망. 항상 이것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선지서 부분들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 9장부터 11장 속에 읽는데요. 어떻게 읽냐면은 중요한 부분만 방금 말씀드렸던 일단 심판의 부분은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10장 20절로부터 23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체크하셨죠? 같이 지금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 그러니까 체크를 미리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부터 23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이 석장 속에 다시 한 번 더 선지서의 중요한 뭐요? 희망, 소망을 끄집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또 살피면서 관찰하면서 깊은 해석과 적용의 은혜들이 계속 흘러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 같이 가십니다. 이사야 먼저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10장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막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막 소망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궁극적인 소망이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떠셔요? 우리 혹시라도 앞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방금 잠시 우리 살핀 바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금씩 뭔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단어도 익숙치 아니하고 잘 정리를 하지 못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갖다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를 향하여서 말을 하였다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선지서를 깊이 이해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함께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합니다. 기도하고 또 엎드려 그분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함께 그러한 삶에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들이 우리의 모든 소원보다 앞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으셔요? 다시 한 번 더요? 거듭난 것. 거듭난 것. 예, 좋습니다. 거듭난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요? 저는 어지간하면 오픈 질문입니다. 다 밑을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꾸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예,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 오, 좋아요.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예, 또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 거듭남과도 또 연관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듭남의 은혜는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죠? 구속의 은혜,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롭다 여기고요. 또 우리 편에서는요, 신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 좁은 길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상적인 결과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기 쉬워요. 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성령님의 은혜도 없으면서 이런 말씀에 입각한 성령님이 명확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걸음에 걸어가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관념적인 우리의 생각들, 다시 한번 내가 오래된 신앙의 틀 안에서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틀들을 자꾸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요. 늘 함께 하시는 사람 좋아요. 늘 함께 하시는 사람. 또 다른 거는요.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사랑. 나는 막 이런 것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가페의 사랑.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아가페가 무슨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 그 무조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능한 겁니까? 안 가능한 겁니까? 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오, 예. 야, 이제 이러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부모님들도 요즘 보면 내 자녀에게 줄 만큼만 줄 거야 이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재선 형제님은 늘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떠셔요?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맞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랑의 속성을 바라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내리시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변함없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바라고 있죠. 맞죠? 지금도 9장에서 이 11장 속에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죠?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그냥 아이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만 해 주시고 위로만 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라는 겁니까? 맞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영역이 무슨 종말적인 끝
형태의 말이 아니라 조금만 더 그 심판이라는 말을 조금 더 유화시켜서 뭐라고 할까요? 징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심판이다, 저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커다란 속성 속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아가페 사랑, 물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은 그 순전한 사랑의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의와 연관된 것은 특별히 거룩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전에 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날 너무 칼빈주의자와 같이 은혜와 사랑이 먼저 앞서게 되면은 우리의 시각이 죄에 세상 가운데 민감하지 못하고 은혜 만능주의로 들어간다는 걸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감각을 가지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만족시킨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시고 제발 우리 좀 넓어지자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다시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했는데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며 또 성령과 함께 당연히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도 들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 순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금도 선지서를 왜 이토록 제가 중요하게 여기며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이 예언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충분히 알려주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복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품기를 원하시는 과정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보셔요. 왜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냐면 8장 마지막 절 보십시다. 유다를 향한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겹쳐지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8장은 징계를 그리고 흑암의 고통,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 성경이요. 9장 이렇게 시작하면서 소망이 시작될 때요. 원래 히브리 원어 앞에 하나가 좀 빠졌어요. 원어가 돼야 되는데 역접 접속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9장 1절 시작하기 전에 앞에다가 그러나 꼭 기록해 두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역접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바로 22절이에요.
그때가 얼마나 흑암과 어둠 속에서 환란 중에서 고통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에 그러한 환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흑암이 이제는 없으리로다. 맞죠?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찾아오셨죠. 빛을 먼저 비춰주셨다라는 거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다. 그 생명의 빛이 다시 한번 더 흑암과 어둠과 환란과 고통,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끊임없이 9장부터 10장 앞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누구신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한 아이라는 성경 6절에 한 아기도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나아가 종말론적인 해석 앞에서 11장 10절의 말씀은 마지막에 결국 6절로부터 9절까지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리적인 얼마나 우리 교리적으로도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는지 보십시다. 11장 6절로부터 9절요. 이미 읽었습니다. 11장 6절로부터 9절. 이거 언제 이루어질 일입니까? 자, 두 개 중에 하나 해줄게요.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두 개 중에 하나. 여기에 있는 11장 해석할 때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법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의 전통적인 입장은 연대기순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요한계시록 연대기순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바라보면서 일단 종말론 한 번 더 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종말의 때. 휴거를 먼저 보십시다. 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휴거가 되어지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요? 예? 크게 얘기해 주셔요. 공중재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귀가 안 들리죠? 큰일 났네. 공중재림. 또요. 성경에 말할 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다 안다 했던 것들 몰라요,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우리 겸허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어서 알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교리적인 건 내가 다 안다.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교리 공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공중재림 다른 게 뭐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부활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부활. 근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그렇다면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반대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우리 다 예전에 배웠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라 하면 다시 한 번 더 휴거가 일어나는 그 시점 속에서 그 동시대성 속에서 살지 못하고 이미 어떻게 된 사람요? 구원받아서 어디에 있는 사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 첫 번째 부활 바로 이때 휴거하게 됩니다. 휴거, 공중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제발 잊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개혁주의 정통이라는 신앙 안에서도 지금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에 의하여서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의문 가지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서고 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당연하듯이 가지고 있지만은 승리의 삶이란 영역을 통하여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중 다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았을 때는 다 받아가지고 완전한 승리의 삶을 위하여서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육신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순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죄송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신앙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면은 가장 영광된 자리는 이 땅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이 땅이 주는 성공, 물질 그런 걸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순교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방을 향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위험한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대의 영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직 그런 나라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좀 제발 이런 신앙의 막 새로운 능력과 막 야성이 좀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예?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돼요. 공산권 국가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가장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 얼마나 배가 불러서 그냥 가만히 여기가 좋사오니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딱 끝내버리고 내 굳어진 신앙으로 지금까지의 내 신앙 무언가 쌓아놓은 것 같은 헌신으로 그거 다 돌아가면 다시금 가톨릭의 공로사상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종말에 의하여서 이 부활신앙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좀 강하게 주장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휴거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3년 전 뭐 약한 환란 그리고 3년 후 대환란이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 갔다 와서 이거 정리해 드렸다고 했어요. 사도의 신앙교회 역사상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합니다. 7년 대환란. 그 다음요?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 이라 여겨지는 그 뭐요? 무기또 골짜기에서 뭐요? 그래요, 안 할 아마겟돈. 얼마나 쉬워. 아마겟돈 전쟁. 우리 혼인잔치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맞죠?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적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 이제는 끝난 거예요? 20장에 보면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 후에 누가요? 적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 용이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무적행으로 몇 년 동안요? 네, 1000년 동안.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000년. 그럼 우리는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예,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재림하시어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뭐요? 천년왕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셔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은요, 우리 4년 공과 있죠? 계단 공과 204공과 있죠? 114공과 찾으셔요. 우리 afc.or.kr에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 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14공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이 부분 명확하게 하셔요. 천년왕국. 그 다음 천년왕국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적에게 갇혀있던 사탄이 다시 한 번 더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 맞죠? 곡과 마곡의 전쟁. 깔끔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이야 아닙니다. 자,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든 다른 선지서들 합하여진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어떻게 연대기 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관점은 역사 순환설이라고 하여서요. 14장 이후로 딱 쪼개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번 더 죄준술하였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현대의 관점이에요. 해석이에요. 모두 지금 CTS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없는 시대인 거예요. 무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입각한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게 후천년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정보가 아무렇게나 흘러나오는 시대, 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나오는 것들 보면서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들, 우리의 신앙들 점점 더 희석되어져 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 천년왕국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26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양과 염소의 자리. 그때 누가 일어난다고요?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 이때 바로 우리 생명책 옆에 있는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생명책과 함께 행위의 책. 우리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 어떤 삶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교리적으로는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감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실 겁니다. 요즘 2주 만에 500만 관객을 동원한 신들과 함께 한국의 내세관 신과 함께 한국의 한국적 내세관과 함께 불교적이죠 원래는 한국적 이러면서 계속해서 기독교 문화가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에서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화, 우리 안에 은근히 나온 문화, 사상 이런 영역들이 지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일단 그 영화가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다 끝나서라도요. 그 영화에서도 뭐 있다고? 삶에 어때요? 맞죠? 삶에 살아온 것 가지고 7가지 지옥 들어가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 받아야 되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심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고 무조건 천국 갈 거예요. 점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바로 서십시다. 배상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에 같이 비춰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아멘. 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이후에 가장 뚜렷한 우리 삶의 모습이 뭐라고 했죠? 구원 이후에 승리하는 삶 너무 단순해요.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요.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원죄, 내 삶의 연약함들, 도덕적인 완전히 이루었지만 지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원죄 해결, 나중에 원죄 이후에 성결의 문제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지만 내가 못하였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떠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이번에 목회자 수칙 새로운 새 매뉴얼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그걸 매뉴얼을 봐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제 사도의 신앙교회 경험에 의해서 어린 날에 우리는 뭐 구원받았다가 죄 하나 지으면 어땠어요? 구원 떨어졌다. 이 말이 저주였다라는 거. 난 지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번에 매뉴얼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도의 신앙교회. 우리 교육자 매뉴얼에. 우리 교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승리의 삶 살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잘못된 순간순간에 연약한 것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밝히 비춰주시면 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난 뒤에 가장 뚜렷한 우리의 가르침 뭐였어요? 인간과 물건에 의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광점이었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의 다른 교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회개했어요. 끝.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더 배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하는데 백부자 심판, 다시 한번 더 백부자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 두 번째 심판하는 사람들은 앞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모든 자연인의 상태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활에 짜잔 눈 떴는데 하늘에서 막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눈 딱 떴어요.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자리예요? 흰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나는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살펴봐서 두 번째 부활입니다. 여기 백보자 심판 거기에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의 자리로 다 나누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보자 심판 다음에 뭐예요? 신천신지예요. 양의 자리에 갔던 사람들 신천신지 21장 22장에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여서 그러므로 10절에 다시 한번 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그래서 다른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라든지 세상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교회의 이 11장의 해석은 바로 앞선 1절, 11장 1절과 10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순환설에 의하여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11장 1절 그리고 11장 10절에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백부자 심판 가운데 하나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참된 왕으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11장은 깔끔하게 이사야 11장은 깔끔하게 해석되어지며 우리가 가졌던 종말론적인 신앙과 함께 정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구에게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8장 다시 돌아가십시다. 8장 마지막 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절 바로 흑암에 있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러므로 이 앞에 나오던 한 아기 임마누엘 언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미 답 나왔죠. 초림하실 때 임마누엘 하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한 아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상징하고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문을 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모든 영광을 다 돌려서 하늘에서 찬양하며 영광 올리던 그 밤에 그 모든 찬양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말씀에 입각한 확실한 신앙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분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승리의 왕으로 살아내셔야 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내시어. 맞죠? 야곱에게 8절 말씀을 보내시어.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1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3절에 의거하면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간다. 히브리어 슈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메타노이아, 영어 리펜턴스, 우리말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함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죄에서 지금의 내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금 우리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에 의거한 징계들이 있는 거예요. 징계들이, 채찍질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며 10장으로 쭉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 중요한 아주 구약 성서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떠오릅니다. 10장 20절 누굽니까? 네, 남은 자라는 개념이에요. 남은 자라는 개념.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도 불러주시고 12장에 아브라함도 불러주시고 그 백성들을 삼아 주셨지만 그 백성도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고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그 백성 중에서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남은 자,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요. 그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그것도 희미해져 가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편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역사, 죄로 인한 고통의 역사라고 이번 주 설교에도 제가 잠깐 알려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드린. 그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예, 그 아브라함부터 가십시다. 노아 얘기도 해둘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죠. 너에게 모든, 예,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점점 더 넓혀 나가죠. 마지막 4대에 걸친, 맞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요? 유다. 그래요. 역시 계셔요. 대부분 요셉 이러잖아요. 요셉은 잠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셨던 그릇인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또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유다라는 개념 속에서요. 그 유다를 선택하셔서 결국은 430년이 지난 뒤에 허다한 민족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주셨죠. 맞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나라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라 잠깐 반짝 다윗의 시대 때 잠깐 정의와 공의가 이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5절자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왕정정치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유다까지도 실패했을 때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지금 누가?
이제는 예언서에 예수님 나오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네, 제자를 통한 뭐예요? 제자가 좀 맞아요. 남은 자와 제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남은 자와 제자.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 지금의 교회들이 우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남은 자, 제자, 그리고 제자는 사도, 교회로 자꾸 흩어갔다는 거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자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사도. 좋아요, 사도. 그러나 제자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우리로 생각하면 성도예요. 성도. 지금까지 그러나 하여튼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교회 전통 속에서는 제자와 약간 분리된 사람이 누구예요? 신자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신자. 신자는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이 신자들은 뭐예요? 개혁주의라든지 정통적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입장에서는 믿습니다. 말로 한 사람들. 맞습니까? 구세주로만 인정한 사람 제자들은요.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나아가 뭐가요? 왕이 되시는 게 이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정통신앙 안에서는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신자는 뭐예요? 신자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 양쪽으로만 많아지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만나야 되겠죠. 그 만남이 시작되는 게 체험적인 신앙의 구원인 거예요. 그럼 구원으로 끝내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의 신앙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번 매뉴얼 나온 것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제1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God of His Word예요. 하나님 그의 말씀에 관하여서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신교 안에 있는 사도의 신앙교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연단하고 배우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기도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령이 매번으로 인도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창세기로부터 우리들에게 계시된 66권의 이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십자가 보여드렸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남은 자는 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까? 제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붙들려고 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얘기하듯 남은 자 이중 예정론에 의해서 예정되어져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냥 임의로 어떻게 돼요? 선택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명확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사상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정된 것과 이중 예정론에 의해서 유기된 자와 예정된 사람 중에 남은 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남게 하셨다 아니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10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만이라도 읽어보세요. 뭐 하는 자입니까? 이 남은 자의 특징은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핵심이에요. 이 자들은 뭐한 자들요? 첫 번째 돌아올 자들이에요. 회개할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회개를 통한 거듭남 참된 경험을 체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뭐 하는 자들요? 의지하는 자예요. 의지하는 자.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의지하다라는 샨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기대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이 놀라운 의지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또 어떤 용법으로 히브리 용법에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는 할 수 있는 한 정말 처음에는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조직적인 신학을 만들어서 좀 우리의 신앙을 정말 명확하게 좀 조직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다는데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경의 깊은 자리로 저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인 거예요. 그 성경을 깊이 살피는 자가 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만 보고 남은 자 이런 사람이야. 또 세상이 말하듯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냥 예정된 자입니다. 이렇게 알고 끝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지하다, 회개했다, 그리고 뭐 했다라고 이 제자들 하나님 앞에 체험되고 만났다라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지만 또 뭐 했다?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한 자들이었다는 게 이게 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 원문에 문법적으로 이 의지하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니팔형이라고 해서 히브리 문법적으로 죄기형이에요. 내가 나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에 의지하도록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셀프 같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근데 또 재미난 용법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수동태형이에요. 그러므로 종합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슈브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깊은 의지하고자 하는 내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수동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장로교 교인들이 이야기하던 그 웨슬리안들이나 알미니안들은 자유의지 너무 강조해서 인본주의자들 아닙니까? 그 공격할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말씀도 읽어야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것들 다 누구에 의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되었습니다.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내뱉은 날숨의 이 호흡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임하여져서 우리가 받았던 그 경험하였던 체험하였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깊이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 남은 자가 되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성경은 22절 하반절로부터 2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작정된 파멸을 당하게 될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함에 있게 되면은요, 반드시 지금까지 논한 남은 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나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가 아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파멸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뭐 새로운 것 얘기 안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진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재해석하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자꾸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 계속해서 멸시하고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여서 아파하였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꿈꾸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11장 9절 한번 보셔요.
11장 9절에서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뭐 하자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맞죠? 천년왕국의 때가 이루어지면 모든 그 천년왕국의 때에는 모든 자연계를 넘어서 모든 인간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메시지와 동일하게 비슷한 용법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서 또 한 번 나오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한번 보셔요. 하박국서 2장 14절. 구약 1303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천년왕국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임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요? 영광을 인정한다는 용어가 일단은 야다로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맞아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게 덮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앞뒤 문맥 한번 보셔요. 아니, 앞에 2절만 좀 살펴보셔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부정적인 말씀입니까? 문맥 속에서 답을 찾으셔요. 12절로부터 볼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앞뒤 맥락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여러분 이미 하박국서 강의해드림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나서 왜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였을 때 바로 2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응답,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 죄 때문에 인하여서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14절이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말미암아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맞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찬양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광이라는 용어와 함께,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 용어, 나중에 그 독사라는 헬라어 용어로 함께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어미, 진중함,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지금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죠. 두렵고 떨리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와 같이 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공포의 대상이지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내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그 크고 놀라운 사람 앞에 경외함의 대상이 되잖아요. 동일한 용어예요. 여기 영광이라는 용어는요,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와 함께 심판이 임하게 될 때는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압박과 여호와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듯한 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금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십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에는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경외함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은혜 시대, 그 은혜 시대라는 것이요,
여호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입각한 은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우리 너무 지금 배가 따뜻해서요. 배가 편안해서요. 내 육신적 감각에 의한 편안함이 아닌지를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 앞에서요. 나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요. 동일한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평안함과 우리 예전의 앞전 시대에는요. 명확했어요. 명확하게 선과 악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적당히 믿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은혜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 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워요. 뭔가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존전에 선다라는 의미가 우리 자신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다시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어미와 그 거대하심과 위대하심이 나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아버지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넓은 이성의 능력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또다시 제가 그냥 넘기려고 해도 하나만 더 보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중요한 이사야 11장에 있는 그 본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11장 2절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것이 다 돼라고 하였는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이미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의한 이 지식은 여호와를 만나는 체험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식에 의한 삶의 지혜들, 삶에 승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러한 행위에 의한 지혜들, 그리고 총명은 뭐라고요? 분별력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맹하니 무목적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략과 재능이라는 거예요. 이 모략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 예수님에게 임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의한 이 모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조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재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재능이라면 이러한 살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요. 나아가 지식,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다아트라고 호세아서의 6장에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그 지식, 여호와를 경험하고 알아서 모든 것을 아는 그 경험들이 함께하여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성결함 받았어요. 성령 침례 받았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받았어요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라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여서 지금 죄와 세상 앞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토인 유다서 3절에 있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논쟁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또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을 대적하시고 꾸짖으시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서 세상 앞에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참된 영적 싸움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준이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새로워지게 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그 생명의 빛을 발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과 이 비전의 꿈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